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6절 한 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오늘 예수님의 모형인 다윗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마태복음 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을 더 찾아보면 사도행전 13장 21절로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이에요. 21절 이하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는데, 그 놀라운 계획들을 다윗 속에 다 넣어놓고 하나씩 하나씩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실 것을 다 이렇게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워주셨지만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자 사울왕을 폐하시고 다윗 왕을 세워주셨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모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윗의 이름 속에 예수님을 다 넣어놨는가? 참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왔던 사람들은 그 이름 속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이런 부활의 역사들을 다 이렇게 기록해놓고 예언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그들을 그대로 성취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이요, 예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모형인 다윗에 관한 예언을 그대로 성취됐어요. 그러므로 구약에 기록된 특별히 구속사의 인물들은 다 예수님에 대한 모형인 것들이 거의 많습니다. 먼저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온갖 수모와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본질적인 것은 보지 않고 현상적인, 즉 도덕과 윤리에 대한 설교를 듣게 되고 성경을 읽게 된 적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울이나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면서 온갖 고난과 수치와 멸시를 다윗이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 믿으면 때로는 수치와 멸시 천대 받을 수 있다. 잘 참자. 이것은 적용점이지 원래 본질적인 주님의 의도는 가깝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이 다윗은 잠을 잘 곳이 없이 굴이나 광야에서 잠을 자면서 온갖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어요. 누구에게 쫓겨다니면서? 사울이라든가 압살롬. 얼마나 이 죽음 직면에 있었으면 이 미친 사람처럼 미친 척한 적도 한두 번, 적군의 나라에 가서 죽음이 직면했을 때 미친 사람 취급해서 간신히 목숨을 구하게 되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뭐냐? 이 다윗이 하는 모든 행위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윗처럼 이렇게 고난을 당하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시고 고통당하신 것에 대한 예표고 실제로 예수님은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다윗도 자신의 집이 없는 것처럼 궁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쫓겨 돌아다녔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예언이 성취됐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다고 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자고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실 것이다. 그러므로 다윗이 당하는 모든 고난들은 거의 앞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다윗처럼 집도 없이 머리 둘 곳이 없이 이렇게 핍박과 고통을 이렇게 당할 것에 대한 예언이란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보면은 두 번째로 이 시편 21편 1절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22편 1절에 잘 보세요. 다윗 속에 감춰진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을 도덕책으로 보지 말고 영적인 책이고 구원의 책이고 구속사의 책인데 이것을 전부 다 도덕으로 풀어버리니까 다윗은 골리앗하고 싸워서 물맷돈 5개를 준비했는데 한 개를 던졌더니 이마에 박혀서 죽었다. 다윗과 골리앗, 작은 자가 큰 자는 이겼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 이게 적용이에요, 적용. 그 정도 하려고 성경을 도덕책으로 기록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또 보세요. 그동안 찾으셨죠? 아니, 그동안 찾으셔야지. 22편 1절에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모의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건 다윗이 실제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는, 버림받았다는 그런 고통을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원수들에게 쫓겨다닐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자신을 버리셨는지, 다윗을 멀리 돕지 아니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왜 나를 이 고난 가운데 버려두고 나를 멀리 하셨습니까? 이런 모든 고백은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상에 사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고통 중에 신음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는 것만 같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그대로 다시 얘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합한 자다. 하나님 마음에 다윗을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래서 다윗 속에다가 예수님을 넣어놓고 예수님은 다윗의 고난을 당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대로 당할 거예요. 보세요. 이제는 신약에 볼까요? 딱 맞히기가 아니에요. 예언이 성취되는 얘기지. 자, 마태복음 27장 46절 보세요. 주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똑같이 다윗이 부르짖었던 음성의 고백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참 안 믿을 수 없는 예수잖아요. 이런 말씀 하나하나 찾을 때마다 입이 점점점 벌어져가 나중에는 끝날 때는 입을 다물지 않고 가야 되거든, 사실은.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감동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 사실은. 이거 구원받지 않으면 이런 말씀에 관심이 없고, 나를 어떻게 좀 성화 좀 시켜주세요. 성화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거듭나기 전까지는 현상적으로 자꾸만 치중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복음에 대해서 감격이 없는 거죠. 자, 보세요.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요, 다윗을 통하여 내 모든 뜻을 이루리라. 그 다윗은 예수님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인데 다윗이 했던 행동들을 예수님이 땅 오셔서 그대로 하실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윗처럼 오후 3시에 고통이 극히에 달하셔서 하나님께 외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버림받았다는 몸부림의 부르짖음이잖아요. 이렇게 십자가에서 외치고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었던 예수님,
다윗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 시편 또 볼까요? 시편 22편 14절 보세요. 이제 시편 22편 14절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 녹았으며 그랬습니다. 이 세 번역을 이렇게 번역이 돼. 쉽게 말해서 나는 쏟아진 물처럼 퍼져버렸고 뼈마디가 모두 어그러졌습니다. 나의 마음이 촛물처럼 창자 속에서 녹아버렸습니다. 이렇게 번역됐어요. 이 모형입니다. 이것은 다윗은 고백하기를 물같이 쏟아지고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마음은 밀람 이렇게 촛대에서 불을 태우면은 녹아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속에서 녹았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처럼 똑같이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다비드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죠. 얼마나 신기한 일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얘기하지 않고 다비드만 얘기 들어도 구원을 받았다니까. 왜? 다윗 속에 다 예수님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4절 물과 피를 쏟았던 내용이 어떻게 성취됐는가. 자, 요한복음 19장 34절이에요. 구약은 예언, 신약은 성취 그 말이에요.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물과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다윗이 당한 그 고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빌라도 군병들이 옆구리에 창을 찔리니까 물과 피가 한 방울도 안 괜찮고 다 쏟아냈더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온죄, 반역죄, 하나님 관계가 차단됐는데 하나님 관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찔리며 그 피를 흘려주는데 그 피는 우리의 온죄를 해결하기 위함이요라고 그랬어요. 로마 군인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니까 피와 물이 다 쏟아졌는데 이 피와 물은 구원받은 자들을 대신해서 흘리신 보혈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 피가 없었다면 나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살아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고통을 통하여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형은 다윗인데 다윗 속에다가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을 다 넣어놓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윗처럼 그대로 이룰 것이다. 그래서 다윗과 예수님을 연결시켰는데 예수님이라고 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다윗처럼 그런 그 예언을 그대로 이루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예수님 구속사를 이루신 메시아가 절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대로 이루셨잖아요. 또 한번 볼까요? 22장 이제 18절 볼까요? 22장 18절 시편이에요. 시작.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러네요. 어떻게 했어요? 아니 어디 찾는 거예요? 시편을 찾자니까. 시편 22편 18절에 다 같이 시작.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다윗의 옷을 자기들에게 나누면서 속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지는 내용을 그렇게 다윗의 실제 있었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십자가에 달리실 때 군병들이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질 것이다 라고 예언한 거예요.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9장 23절. 그러니까 이 한국의 교회가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냥 도덕도 아니고 윤리도 아니고 그냥 열심히 교회 다녀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성경을 전부 다 도덕적으로 해석을 해놨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어떻게 성취됐는가 예언이 23절에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어떻게 했어요?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아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이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니. 자 보세요. 이는 시편 22편을 어떻게
이루려 하려고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나의 옷을 무한대로 제비 뽑는 그런 내용이 다윗을 통해서 기록됐잖아요. 그것은 누가 하실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실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됐냐 그러면은 다윗이 성경에 예언한 그 내용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빌라도 군병들은 수동의 은혜로 반드시 제비 뽑는 이런 행위를 해야 돼. 참, 다음에 제가 시간 되면은 사도행전 그 2장에 보면은 아나니와 삽비라 나오잖아요. 그거 한번 제가 헌금 설교 한번 할 거예요. 아나니와 이 바나바가 요셉이라는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어떻게 주의 사도들 발 앞에 다 헌금으로 드렸어. 그러니까 그것을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거 보고 있다가 나도 해야지 그래. 이 말 잘 들어봐요. 나도 해야지. 그리고 땅을 팔아서 드리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아깝씨가 따라와. 아우 아까워. 근데 부창부수라고 졸지에 남편이 아까운데 이거 다 드릴 수 없잖아. 그러니까 부인이 나도 같은 생각이야. 그리고 일부를 숨겨놨죠. 숨겨놨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앞에 오니까 베드로가 네 마음속에 사단이 가득 찼구나. 그리고 너 돈을 숨겼구나 하면서 그 자리에 죽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오너에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 땅을 팔아서 돈을 숨기는 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안 놀릴 줄 알았어. 그러니까 11조를 내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야. 못하게 한 거야. 그때 오늘 하나씩 찾아서 내가 해드릴 거예요. 야, 나는 히브리어 헬라어의 문법에 나는 뿅 갔어요. 야, 아니 헌금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수동태로 너는 그걸 팔아라. 그리고 숨겨놔라. 그리고 헌금하지 마라. 오문은 이렇게 돼 있어. 예. 이건 극단적인 건데 안 들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받지 않고 싶은 헌금이 있는 거야. 이 사람은 갑자기 이거 딱 이제 둘이 확 팔아서 드려야 돼. 드는데 하나님이 쏟아. 너 숨기고 싶지 않냐? 숨겨 임마. 예, 알겠습니다. 숨겨버린 거예요. 원래 내가 11조라든가 헌금을 안 드리는 건 능동되잖아. 주체가 나야 되잖아. 내가 안 되는 거잖아. 하나님이 못 드리는 거예요. 수동태로 못 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 소름 끼칠 일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막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막 죽어버리고 싶을 정도 성질 날 일입니다. 이게 전부 다 헌금도 드리냐 안 드리냐 수동태로 있고, 구원도 수동태로 있고, 제비 뽑는 것이 전부 다 수동태로 있는 거예요. 내가 제비 뽑고 싶고 예수님의 옷을 내게서 나눈 것도 자기가 그러고 싶은 게 아니고 예언을 이루라니라. 쓰임 받는 거예요 그냥. 그 자기는 아무리 제비 뽑고 안 찢으려고도 안 돼. 하나님 그러시기 때문에. 이게 정말 소름 끼치는 거예요 이게. 내가 경건한 마음으로 오늘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돼. 그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야. 어떤 놈은 그냥 지나가다 구원 받아버리고, 어떤 놈은 받으려고 예를 써도 안 되고, 어떻게 하겠냐고 그걸. 이거 인간이 어떻게 하겠어 이거 어떻게 하겠어 그걸. 오늘 수예배 아버지 마음 엽니다. 준비 다 됐습니다. 완벽하게 됐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하러 오셨는데 은혜만 주시면 할렐루야 이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야. 에이씨 오늘 교회 가기 싫은데 수요일에 아이씨 할 일도 많고 날씨도 덥고 찝찝하고 사오도 안 오고 갔는데 냄새도 나고 안 오고 싶어. 이러니까 은혜가 찾아와가지고 아멘 혼자 울고 있어.
그거 어떡하겠어, 그걸. 내가 그걸 어떡하겠냐고, 그걸.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웬일인가, 웬일인가. 아, 웬일이야, 안 돼, 진짜. 웬 이 벌레 같은 놈. 어떡하겠어. 아니, 세상에 헝까지도 수동태라면 어떠라는 거야, 이거? 주체가 하나님이잖아요. 더 하지 마라. 그리고 결과 그 자리에서 쌍묘의 비극, 동시에 이 무덤이 생겼잖아요. 부부의 무덤이. 이런 말씀을 11시에 하면 많이 나갈 거야. 수요일날 갈 것 같다고 말해야지. 그러니까 구원받고 막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고 이런 역사를 경험하면은 정말 살만 날 거예요. 살만 날 거예요. 저는 솔직히 목사인데 내가 전도사 때부터 구원받고 구원론이 열려가지고 선교사, 목회자, 세미나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게 하나 있었어요. 이 구원론은, 이 예정론은, 그러니까 조직신학적 예정론, 성경의 예정론, 이걸 100% 누리면 안 되더라고. 참 신기하더라고. 뭔가 그냥 남아있어. 이게 완전 누림이. 그러니까 팍 못 누리겠더라고. 이게 완벽하게 못 누리겠더라고. 뭔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는 자녀 천국 가는데 그냥 팍! 이건 안 돼. 근데 언어 예종론을, 올람에 관한 히브리 언어의 예종론을 통해서 퍼펙트하게 누림이 됐어. 저기서 끝장났었거든. 여기서 끝장난 게 저 건너편에서 돌아갈 곳에서 이미 끝장. 그러니까 누림이 되는 거죠. 이 말을 심각하게 지금 마음속에 정리하고 있는 사람은 구원상담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안 된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딱 먹으면 받아야 돼. 다윗이 고백한 그 예언이 예수님이 성취됐고 성취되면서 하신 말씀이 다윗이 한 그 예언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셨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 앞에 수치를 당했어요. 다윗도 왕이었는데 블레셋 사람부터 시작해서 자기 아들 그리고 장인 주변 사람 앞에 온갖 수치를 다 당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내가 받아야 될 죄인의 수치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찾아봐요. 5번째, 많이 있지만은 시편 34편 또 찾아보세요. 다윗의 내 마음이 아팠잖아. 다윗을 통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뭐 하나님 구속사를 잡아보세요. 얼마나 신기한지 성경이. 시편 33편 20절에 눈을 딱 보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이런 구속사에 관한 언약이 선포되는데 그 언약이 당신을 위해서 주님이 당한 고난인데 아무런 감동이 없나요? 눈을 보고. 자, 진짜 물어봐봐. 시작. 그러면은 꼭 가로 열고 진짜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시작. 그럼 아니 강 건너 불교공 하듯이 여러분 얼굴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을 딱 들으면 나하고 무슨 관계야? 그냥 나하고 아무런 관계 없는 것처럼. 또 하나 찾았죠? 20절 34편 20절 시작.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뼈를 꺾지 않는 것에 관한 다윗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요한복음 19장 찾아보세요. 이제 요한복음 19장 36절. 요한복음 19장 36절. 잘 보세요. 이게요.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 32절이에요.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이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니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근데 보세요.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에게 믿게 하려 함이로다.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라는 성경 어디 있어요? 시편 34편 20절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사건들은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다윗 같은 똑같은 그런 행위를 할 건데 그를 메시아 구원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이 다윗 속에 감춰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언을 성취했는데 이렇게 똑같이 안 하면 다 가짜들이야. 자, 보세요. 또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6편. 자, 시편 16편을 찾아보세요. 다윗 속에 감춰진 그리스도예요. 다윗 속에 다 예수님을 넣어놨어요. 다윗 이름만 불러도 구약 사람은 구원받아요. 이렇게 완벽한 구원의 은혜를 다윗 속에 넣어놨어요. 보세요.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뭐 하실 거야? 부활하실 거야. 이렇게 예언해놨어요. 사도행전 2장 다윗이 한 말 부를까 이제 사도행전 2장을 찾으셔서 다시 이쪽으로 건너오세요. 사도행전 2장. 그러니까 고난과 죽으심과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에 관한 부분을 예수님이 부활까지 계속 다 이루신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2장 보세요. 그러니까 다윗을 자꾸 골리앗하고 싸워가지고 물맷돈으로 이겨서 승리했습니다. 자꾸 이렇게 하지 마라. 그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현상적이고 본질적인 거는 구속사라는 거야. 사도행전 몇 장? 2장 몇 절이죠? 예? 자, 4절부터.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다윗이 저를 가리켜 보세요.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로 배웠으며 나를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웠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보세요. 다윗 좀 보십시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케 하시며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주요 장사대 금요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뭐라? 선지자라. 보세요. 하나님이 맹세하서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 이 모든 것을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성부시대, 신약은 성자시대, 말세는 성령시대 전부 다 이단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성경이 없어요. 이단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구약에도 예수님, 신약에도 예수님, 지금도 예수님, 앞으로도 예수님,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아담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모세도 예수. 보세요. 미리 보는 거로. 그러니까 다윗이 뭘 봤어? 언젠가는 예수님이 오시면 내 속에 감춰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거야. 그걸 미리 본 거야. 그러니까 일평생 동안 다윗이 뭘 해쳤던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길을 전한 거야.
근데 우리는 다윗! 그럼 딱 두 가지야. 물맷돌, 골리앗, 대가리 날렸어. 다윗, 밧세바, 간음. 이거 두 가지에는 뭐가 계속이냐? 또 뭐 있나요? 그 두 가지 외에는? 듣는 거 외에? 뭐 있어요? 뭘 들었는데 다윗을 통하여? 못 듣는 거야. 볼까요? 31절에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다윗이 외쳤던 메시지입니다. 이 부활의 메시지를 전했어.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완전히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러므로 구약의 예언되기를 다윗 속에 그리스도를 감춰놓으시고 다윗 이름만 들어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알게 되고 구원의 역사를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반드시 다윗의 씨를 통하여 오셔야 되고 다윗이 하신 사역을 그대로 이루셔야 돼.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이제 13장. 사도행전 13장 20절 볼까요? 자, 20절.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피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을 시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로 세우셨으니까 어디에서 구약에 예언한 그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오셨어요. 다윗의 씨로 오실 것이란 예언인데 실제로 오셨어요. 그죠? 그래서 다윗의 가문인 요셉의 아들로 오셨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으나 요셉의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요셉의 족보에 오르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때문인데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 가문에서 나온 그 왕이 누구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다윗에게 한 예언을 그대로 이루셨다. 그래서 다윗의 가문의 마지막 왕으로 이 왕은 영원한 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셔서 영원한 왕이 되셨죠. 28절 볼까요? 다시 28절을 찾으시면 자 보세요. 찾으셨어요? 27절부터 시작. 예루살렘 사는 자들과 저희 간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예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죠. 성경을 통하여 예수를 찾아내지 못하고 구원론을 찾아내지 못해서 다 멸망을 시킨 것처럼 유대인들도 구약을 아무리 읽었어도 예수를 찾아내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구원받지 못한 목회자나 이단들이나 교인들은 구원받은 성도를 반드시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핍박을 하게 돼 있어. 이거는 공식입니다. 공식이야. 내 의지하고 전혀 관계없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마음속에 나타나는 현상이 딱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은 알지. 천국 가봐야 알지. 아무리 외치고 성경이 알려줘도 우리는 아는 게 아니야. 사람이 교만하게. 여러분의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알면 교만해요. 여러분 부모님의 자녀인 걸 확신하세요? 아주 교만해요. 여러분이 부모님의 자녀라는 걸 부모님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있으면 영향을 받아서 동기부여가 되는데 여러분의 모임 중에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럼 전부 다 그런 사람, 구원 안 받은 사람 모여서 교제를 해요. 맨날 그 모임에 구원 안 받은 얘기들만 하는 거지. 자, 보세요.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리. 그러니까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정죄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준 것도 구약의 다 예언을 이루려고 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택자들을 구원하려니까. 보세요.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으니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이 저를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할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 죽은 자고 저를 살리신지라. 다윗의 씨로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뭐 하셨어? 부활하셨다 그랬어요. 왜 그런 거예요? 우리도 부활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였느니 곧 하나님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이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시편 2편 나오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도다. 태어난 아들을 말한 게 아니에요. 구속사를 이룬 아들을 얘기하는 거지. 시편 2편에 그대로 있어요. 시편 2편은 또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 저를 일으켜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는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럼 또 다른 편에 있었을 때 주의 거룩한 썩음을 당치 않게 하려니라. 계속 시편의 다른 편에 기록됐다 그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성취했다는 다 믿어라. 그런데 택자들이 아니면은 이게 교회를 다니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예배들 헌신도 할 수 있는데 딱 복음만 안 믿어져요.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는데 복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날랄날도 하고 널널도 하는데 복음은 관심이 없어요. 참 신기하죠. 자,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 뜻을 조차 섬기다 잠들어 그 조상에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셨으니 하나님이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다윗에 관한 얘기는 바로 예수님에 관한 예언 성취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윗은 죽었다 썩어버렸지 그러니까 다윗 얘기가 아니야 그 얘기잖아. 다윗을 통한 예수님의 이야기지 다윗 자신 얘기라면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본인에게 얘기했으면 다윗이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다윗 얘기가 아니란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다. 다윗의 씨로 와서 그게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결론이에요. 잘 볼까요? 그런데 왜 구약에 예언해놓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그 이유를 결론을 여기다가 기록해놨어. 3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구원받지 못한 이유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데 나를 위한 죄사함으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기가 막히게 예언을 어떻게 해놨어요? 성취됐다고 하고 그 성취가 너를 죄 문제 해결하려고 그런 거야. 죄사함하고 연결시켰어. 자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무슨 문제 해결하려고? 죄 문제 해결해야지 의롭게 돼서 영생 얻어서 천국 갈 거 아니에요. 죄사함이 뭔지, 구원이 뭔지.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렇게 기록이 났을까요?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기. 선행과 행위와 방언과 우리 인간의 열심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기에 이 사람을 힘입어 있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과 부활은 너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죠? 첫째 무슨 문제? 죄 문제 해결됐으니까 너는 죄인이 아니고 뭐다? 이제는 의인이란다. 이걸 알려주려고 이것을 기도했다. 아니 내가 지금 승현아 이렇게 이래 부르는데 하는 말이
아유, 그래, 나는 못 듣는 거야. 나는 듣고 싶지도 않아. 이럴 수 없지.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말씀을 기록해놓고 내가 너를 위해 죽고 부활한 이유는 네 죄 문제 해결해서 의인 만들어서 천국 가게 하려고 그런 거야. 율법으로 안 되니까. 이 바울이 기록해놨죠. 목사님, 성경 말고도 우리가 기도하다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니. 성경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을 하나님 주지 않았어요. 뭐 찬양하다가 구원받고 기도하다가 구원받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럴 수 없어요. 반드시 예수님이 죽으신 것 부활을 믿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죽으신 것 부활이 너의 죄를,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너를 이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된다 이러시려고 부활하셨다. 40절에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칠까 상가라. 왜냐? 혹시 네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멸시하고 비방하고 그랬듯이 혹시 너 복음을 미워하고 복음만 혹시 거절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유대인들 구약 사람들 다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선민들이잖아요. 그래서 다 예배드리고 우리하고 똑같이 신앙생활 했지. 근데 예정되지 않는 사람은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예배 행위 다 해. 근데 복음만 안 받아들여. 저 보세요.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니라 하인을 하시니라. 근데 보세요. 42절에 저희가 나가서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그대로 좀 전해주라 그러네. 이 구원받은 사람이 특징이 딱 나오죠.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복음을 전해주면 다음에 또 해주시면 안 돼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또 특징이 있어. 또 하네. 여러분 부모님이 20년 동안 우리 승현이 밥 해줬지?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서 밥을 주니까 또 밥 주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니는 순서, 직분의 순서대로 구원받지 못할 수가 있어요. 진짜 못 받을 수 있어요. 성경 66권이 죄 삼받고 의롭게 돼서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얘기인데 어쩌면 여기서 율법주의가 태동할 수 있을까? 참 나는 아무리 성경을 앞뒤 문맥을 또 찾아보고 또 찾아봐도 아무리 봐도 율법으로 행위로 선행으로 십계명지에서 구원받은 성경 한 단어 안 나오는데 어떻게 그걸 찾아내? 어디서 찾아냈을까? 그것도 기가 막히게 또 들리게. 참. 43절 보세요. 폐해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좇으니 이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 행위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이런 사람이 막 뒤집어지기 시작한 거야. 44절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때는 신약이 없을 때잖아요. 구약일 때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구약을 가지고 전부 다 사건 속에 사람 속에 제사 속에 감춰진 그리스도를 다 찾아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을 찾아낸 거예요. 성경 없을 때잖아요. 두루마기 구약 성경이니까. 근데 보세요. 45절에 어떤 일이 벌어진가? 신기해요, 성경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의 간증을 하면 반드시 스트레스가 쌓여.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런데 지 혼자 꼭 참으면 되는데, 이게 못 참는 거 보세요. 질투가 아니고 뭐예요? 시기와 질투는 달라요. 질투는 내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시기는 남의 것을 가지고 열받은 거야, 이게. 여러분, 시기심이 많아요? 질투심이 많아요? 질투는 당연히 내 것을 빼앗길 때 이게 질투하는 거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근데 시기는 남의 것을 가지고 난리를 쳐, 이게. 지 것도 아니야, 이거. 남이 구원받았다는데 네가 왜 열받아? 아니, 생각해봐봐. 아니, 내가 하나님 자녀 돼서 의롭게 돼서 천국 간다는데 왜 네가 스트레스 쌓이고 화가 나가지고. 그 신기한 일이야, 이게요. 잘 보세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나눠지는데, 한 사람은 구원받고 감격 속에 하나님 타이 속에 감춰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셨구나. 그 사실을 믿으면 죄사함은 그 의인돼서 하나님 자녀 천국 가는구나. 단번에 영혼이 온전히 되는 거잖아요. 그래 감격하니까 구원이 안 된 사람이 하는 말이, 시기하여 이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무리를 보고 바울이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그랬어요. 어떻게 비방해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구약은 성부시대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그리고 단번에 구원받는 게 어디가 있어? 그리고 다윗이지 무슨 다윗 속에 예수가 있어? 그럼 다윗이 간음했는데 그럼 예수님이 간음했다 그 말이야? 이런 호리아들 같은 놈 같으니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비방하는 거, 이게. 전체 간음하고 살인하고 그것까지 예수님하고 연결시키면 안 되지. 부분적으로 시편에 예언된 것이 있다 그 말이야. 근데 보세요. 바울이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을 가로되, 나하고 똑같아서 이 사람들 난 더 해버려, 더 세게 해버려. 나는 누가 건들면은 여지 없습니다. 나는 1,000만 원 걸어놓고 한번 붙자고 그랬지 내가. 왜 1,000만 원 얘기 자주 한 줄 알아요? 돈이 걸려야지 사람이 꼼짝없이 당하거든. 공짜로 말다툼해고 져버리면 태산도 잘났다 임마 그러고 끝나버리면 그 말이잖아. 얼마나 손길날 일이야. 그러니까 1,000만 원 걸어놓고 덤벼야지 사실은. 누가 됐든 간에. 진짜 오면은 1억으로 올리고, 하나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보세요. 예수님 죽으신 거 부활을 통해 죄사함 받고 뭐가 돼? 의인되죠. 의인되 뭘 얻어? 영생 얻죠. 잘 보세요. 근데 무슨 뭐라는가? 영생 얻음을 합당치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도 향하노라. 무슨 말이냐? 기존 신자가 구원이 안 돼. 율법주의, 행위주의, 신비주의,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 신자가 얼른 와서 구원받게 된다는 거지.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자 보세요.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그러네. 와, 진짜 세상에 원래 유대인들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 사실은 성상교회 다닌 사람이 빨리 구원받은 게 빠른 거예요? 아니면 불신자가 교회자마자 구원받는 게 더 빠른 거예요? 아니, 우리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닌 사람이 구원받는 게 더 빠르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이 들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해. 근데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 복음을 들으면 안 기뻐, 슬픈데. 아니, 성경이야. 근데 새신자들이 오면은 기뻐, 뛰며 눈물을 흘리고 감격을 하네. 그래서 죄산 받고 의롭게 돼서 영생 얻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너무 기쁘잖아. 기쁘니까 이제 율법주의, 행위주의 이래서 그런 거예요. 너 그거 감정이야. 또 구원 아니야. 네 구원 참인가 거짓인가? 한번 의심 한번 해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보세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담대하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변화시키고
기존 신자를 변화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야. 영생주로 작정된 자를 찾아내는 거지. 그럼요. 영생주로 작정된 자가 아니면 구원 간증은 불가능한 거예요. 구원 간증, 여러분 구원 간증 그냥 대충 해가지고 적어서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하나님 자녀 됐어요. 이게 쉬운 것 같죠? 해봐봐, 쉽나? 개나 소나 간증하는 게 아니야. 이것이 믿어지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야, 이게.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툭 퍼지니라. 어떤 말씀이? 구속사의 말씀이. 이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분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 선동하여 이제 떼거지로 쿠데타를 일으키기 시작해지는. 참 이렇게 하니, 그죠?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 쫓아내니. 그래서 나도 그럴 뻔했어.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아로 가거늘 제자들의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복음을 전하니까 막 성령이 충만해서 막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사도행 28장 볼까요? 이제는 마지막 결론이죠. (23절에)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구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는 30분에서 40분만 넘으면 눈알이 튀어나왔다가 다시 옆으로 갔다가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갔다가 인상을 쓰고 배가 뒤틀리고 목사님 앞에 교회는 20분인데 여기는 웬일인가 웬말입니까? 내가 많고 많은 교회 중에 하필이면 성사학교 와서 이런 노가다를 뛰는가?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우리 앞으로. 하나님 1시간 반 이상 설교 들을사만 보내주면 안 돼요?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은퇴하면 그러려고 그래. 내가 70 은퇴하잖아요. 그러면 기준을 잡을 거예요. 내가 2시간 이상 설교해도 단 한 번도 졸지 않고 더 해달라고 하는 사람만 딱 면접을 봐야 돼. 농담인 것 같은데 진짜 그러려고 그래. 아니 어차피 여기서도 구원 안 받고 뭐 딴 데서도 구원 안 받으려면 딴 데 짧은 데 가는 게 좋지. 사실은 10분에서 15분 딱 좋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근데 강론의 내용을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예수님 천국이잖아요. 첫째, 모세 율법과 모세 오경이네. 둘째, 선지자의 말로, 선지자네. 그러니까 말라기까지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성경 39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고나더라. 지금 다 뭔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교인들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종교, 시사 이런 세상 얘기하면 오늘 좋은 거 배웠네 이러고 눈이 커지고 복음 얘기하면 관심이 없고, 예수 일로? 예수님 일이 뭐예요? 구속사지요. 구속사를 통해서 죄산 받고 의인돼서 영생 얻는 것이 예수 일이죠. 근데 보세요. 신기해요. 성경 언제나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말을, 예수님의 구속사를 믿어서 죄산 받고 의롭게 돼서 영생 얻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어떡하겠어 이걸? 바울이 뒷구멍을 파가지고 말씀을 집어넣은 것도 아니고 그거 어떡하겠어 이거? 아니 그거 어떡하겠어 이걸? 한쪽에서 우는데, 한쪽에서 열받고, 한쪽에서 감격 속에 사는데, 한쪽에서 핍박하고 두 종류 사람이 있는 거야 이게.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어.
근데 서로 이제 나가면서 여러분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 오늘 목사님 은혜 되네. 이런 말씀 어떻게 준비했대? 그래. 야, 그게 설교야. 이게 뭐야. 에이, 진짜. 그 둘이서 토론하다 지들이 또 싸워. 요 야가 또 교회 안에서 갈라지는 거야. 야, 역시 예수 믿으면은 언제 들어도 복음은 좋아. 그 다윗 속에 예수님 어떻게 죽으신가 부활을 다 넣어놓고 예수님이 그대로 그때 성취하셨대. 그것은 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게 영생을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도 너무 진짜 오늘도 수지마셔서 너무 감사해. 그럼 야, 구원이 다니? 사람이 변화가 돼야지. 아, 십계명 지켰어? 구원이 다냐? 하나님만 알지. 그러니까 이쪽에서 그럼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야지. 당신은 몰라요? 그 둘이 싸워가지고 또 하나는 악령 충만해지고 하나는 또 뭐 이렇게. 반드시 두 부류의 사람이 나눠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성산교회 다 다닌다고 복음에 반응하는 게 아니야. 어떡하겠어. 이 말을 믿고 나니까 좀 많이 편해졌어. 옛날에는 제가 왜 좋을까? 쟤는 왜 말씀 안 받아들일까? 쟤는 아무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도 구원은 왜 하나님만 안다고 저는 알면 절대 지옥 간다고 그렇게 배울까? 왜 그럴까? 이것이 옛날에 고민이 많았는데 요즘은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어. 그래 재밌지.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이 말씀하시 일러주되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이게 안 깨달지. 이게 공개된 비밀이고 계시적 죄이기 때문에 내 속에 믿어질 때까지 이게 이론이거든. 사실은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마침 또 이걸 하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졸고 있으면 딱 맞아 떨어졌어. 이 성경에 다 있어요. 이럴 때 눈을 떠야 돼. 혹시 여러분에게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곤란해.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수요일인데 꼭 붕이하는 것 같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받을 카메라 했으니 보세요. 그런즉 하나님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터리를 하더라.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를 안 받아들여.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율법도 지키고 선하게도 살고 어렵게 사는데 복음만 예수만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방인들이 그대로 율법도 행위도 선행도 모르고 우상숭배의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복음 딱 전하니까 아멘 하고 받아서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났는데 바울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사람을 하나님은 보내셨나 봐. 근데 보세요.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성취되고 예언을 이루셨다는 것을 어떻게 해서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더라. 그래서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까지 오게 돼서 우리가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의롭게 돼서 영생 얻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 속에 감춰진 그리스도, 그 예언이 구체적으로 언어도 언어지만은 이 문장, 단어 하나하나 속에 다 예언이 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고 이루신 목적이 뭐냐? 네 죄 문제 해결해 주려고. 율법으로 안 되니까, 선행으로 안 되니까, 행위로 안 되니까, 십계명 지켜서 우리는 절대로 성화될 수 없기 때문에 십계명으로 안 되니까, 모세법으로 안 돼요. 우리로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야.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어렵게 해주셔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하셨다. 이 말씀으로 구속의 완성을 이루신 주님의 언약의 성취로 구원의 확신과 죄에서 받은 확신과 의롭게 된 확신과 영생의 확신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